샬롬! 성경과 성경의 땅 맵연구소의 유병숙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 준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과연 이 사건은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그 사건의 현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따라 예수님의 역사적 발자취를 쫓아가는 특별한 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는 지금 텔-엘 쿠르시에 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쿠르시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날에는 쿠르시 국립공원으로 이곳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것은 비잔틴 시대에 이곳에 있었던 수도원의 벽입니다. 그런데 마치 요새처럼 되어 있죠. 남북으로 120m, 동서로 140m나 되는 큰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요새와 같은 성벽을 쌓은 데에는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이 수도원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비잔틴 시대에 이곳 갈릴리 지역은 주로 유대인이 살았는데요. 이 수도원은 그들과는 구분되게 살면서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이곳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비잔틴 시대 이후에는 아랍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는데요. 이들의 위협으로부터도 이 수도원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성벽과도 같은 이 벽을 계속 유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안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르시 국립공원은 와디 엘 사마흐에 위치해 있습니다. 와디 사마흐는 갈릴리 동쪽편 골란고원의 중요 교통로였습니다. 와디를 따라 올라가면 완만한 언덕길을 통해 골란고원을 왕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흐는 아랍어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와디 사막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물가 주변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골짜기 입구 남쪽 편에 쿠르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쿠르시는 고대 아람어로 팔걸이 의자라는 뜻입니다. 와디 사마흐의 모양이 큰 시각에서 보면 마치 팔걸이 의자처럼 생겨서 이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비잔틴 수도원 입구입니다.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은 처음에는 순례객을 위한 숙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수도원을 지키기 위한 망대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준 사건을 이해하는데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과연 몇 명이었을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의하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헬라어 본문에는 귀신 들린 자를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명이라고 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1명이라고 기록된 것이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여러 주석책에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처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2사람 중 단 1명만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과 직접 대화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다 보니 1명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입구를 통과하면 수도원 내에 있는 교회로 바로 연결되는 포장된 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준 사건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과연 이 사건은 어디에서 있었을까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사건은 가다라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거라사인의 지방 혹은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일부 누가복음 사본에는 이 사건이 게르게사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건은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쿠르시는 1967년 6.1 전쟁 이전까지는 시리아 땅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갈릴리 동쪽을 개발하기 위한 도로를 만들다가 이곳을 발견하게 되어 1970년부터 1974년까지 본격적인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던 이곳 쿠르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발굴 책임자는 바실리오스 짜페리스인데요. 그는 이곳에서 큰 수도원과 교회를 발굴했습니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 준 곳이 이곳이고,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비잔틴 시대에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고 보았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아트리움입니다. 앞마당이라 할 수 있죠. 비잔틴 시대 대부분의 교회는 이곳 지하에 물 저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쿠르시 역시 이곳 아트리움 지하에 물 저장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교회는 비잔틴 시대의 전형적인 건축 스타일인 바실리카 양식입니다. 폭 25m, 아트리움까지 포함해서 길이 45m입니다. 당시 규모로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가운데 회중석인 나베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양쪽에 층랑이 있습니다. 이 층랑은 각각 8개의 기둥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기둥 위는 코린트 양식의 머릿돌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층랑에는 다양한 무늬의 모자이크가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남쪽 층랑 안쪽에는 작은 채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직 이 작은 채풀의 용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래에 무덤으로 사용되는 지하실이 있는데 지금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남자 해골 30개 정도가 발견되었기에 이곳 수도사들을 위한 무덤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동쪽 앞으로는 2개의 계단이 있고, 그 위에 제대가 있고, 그 뒤로는 앱시스가 있습니다. 앱시스 아래쪽에는 사제들이 앉는 의자가 있습니다. 앱시스 오른쪽을 주로 디아코니콘, 즉 성구 보관실로 사용하는데요. 이 수도원에서는 세례실로 사용했습니다. 탕의 규모로 볼 때 침례탕은 아니고 세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유아 침례탕으로는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곳에서의 특별한 것은 헬라어가 기록되어진 모자이크인데요. 이 모자이크에 의하면 마우리키우스 왕 때 수도원장인 스테파노스가 4번째 세금 내는 해 12월 4일에 이 모자이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연도로 계산하면 585년인데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자이크 바닥이 585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북쪽 회랑 안쪽에 있는데요. 좁은 폭이지만 이곳에서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 발견되었습니다. 올리브를 으깨는 연자 맷돌과 나사의 원리를 이용해서 기름을 짜는 올리브 기름 틀이 발견되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생산하는 것이 이 수도원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를 나와 북쪽 편으로 가면 로마식 목욕탕이 있습니다. 2001년에 발굴된 것입니다. 이 목욕탕은 순례객을 위한 곳으로 추정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수도원 안에서 발견된 로마식 목욕탕으로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냉탕, 온탕, 열탕을 골고루 갖추었고, 목욕탕 구조물의 전체의 길이는 약 100m에 이를 만큼 아주 큰 규모였습니다. 이제 수도원 남쪽 뒤로 보이는 언덕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바위와 작은 예배처가 발굴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이 돌덩어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비탈에 만들어져 있는 작은 채풀은 무엇을 기념하고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준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근처에서 나타났는데요. 비잔틴 시대에 이 돌덩어리를 지키면서 축대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탈의 천연 동굴을 이용해서 작은 채풀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이 장소는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기념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리겐이 말하는 게르게사에서 있었던 사건, 즉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그를 치료해 준 것을 기념하는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충돌된 본문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본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곳 쿠르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데카폴리스 중 하나인 가다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가다라의 통치권이 이곳까지 미쳤기에 이곳은 가다라 지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가다라보다 더 큰 데카폴리스인 거라사가 있는데요. 이 거라사 출신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래서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일부 누가복음 사본에는 이 사건이 게르게사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다라 지방 안에 있는 거라사 출신 사람들이 사는 곳을 게르게사로 보았기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오리겐은 이에 따라 이 사건이 있었던 장소를 게르게사로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쿠르시를 게르게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다라 지방이든 거라사인의 지방이든 혹은 게르게사이든 이곳은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근처에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1세기에서 4세기의 유대인 문헌에 쿠르시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지명은 언급이 되는데 쿠르시만큼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고고학으로 널리 알려진 멘델 누는 이곳 쿠르시를 설명하면서 이곳은 유대인 거주지가 아니라 이방인 거주지였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이 게르게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방인 지역이었으니 유대인에게는 금기시 되어 있는 돼지떼가 2,000마리나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 쿠르시 해변에서 특별한 발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발굴을 통해 이곳의 수도원을 왜 요새처럼 지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변에 있는 그 발굴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기에 그 현장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쿠르시 해변을 발굴하다 이곳에서 아람어 글귀가 적힌 돌판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글씨 중에 아멘, 마르마리아라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르마리아는 랍비 마리아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처음에는 이 건물이 기독교인의 건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추가 발굴을 통하여 이 건물은 유대인 회당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이곳 쿠르시 해변에는 유대인 마을과 유대인 회당이 있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즉 쿠르시에 큰 수도원이 있을 때 동시에 이곳 해변에는 유대인 마을과 항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유대인과 구분되고 이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도원 벽을 마치 요새처럼 높이 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 준 사건을 이곳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 학자나 기독교인 학자나 모두 미러클 오브 스와인, 즉 돼지떼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돼지떼의 등장은 이 사건이 어느 지역에서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유대인 지역이 아닌 이방인 지역인 것이죠. 지금까지 게르게사로 추정되는 쿠르시에서 유병성 목사였습니다. 맵 연구소의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럼 레이트라웃.